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지역에 살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외세의 침입이 있으면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지금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왕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러한 다윗의 역할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었던 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소년들을 보낸 겁니다. 소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당신네 양들을 해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었는데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우리가 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나발은 그러한 요청을 받아 주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거부했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못된 종들이 많은데, 이 다윗이야말로 사울이라고 하는 주인을 떠난 몹쓸 인간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러한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화가 났겠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칼을 차고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걸 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나발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다윗이 화가 나서 그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소년들을 데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죽이러 가는 이 이야기를 읽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다윗이 꼭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쩌면 조직 폭력배들이나 하는 짓 같은 그런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은 어떻게 하죠? 어느 한 시장을 이건 우리 구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역을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조폭의 그 부하들이 가서 수금을 하는 것이죠. 돈을 내놓으라고 수금을 하게, 우리가 이 시장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이 시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면서 수금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 얼마씩 다 수금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조직 폭력배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그러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다니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돈을 주지 아니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와서 가게를 뒤엎어버리고, 아니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돈을 잘 갖다 바치면 좋다고 하면서 그 집은 무사히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는 행동이 꼭 조직 폭력배와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문화를 그리고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경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농부들이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면서 추수를 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추수 때가 되면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경사의 날이 언제냐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수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추수 때가 되면 정말 많은 곡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추수밭의 주인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추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추수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밭에서 일한 그 추수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수확을 얻었으니까 우리 집에서 수고한 일꾼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면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들도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추수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거저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유대인 그 추수의 주인들은 그 거지들에게도 음식들을 나누어 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추수를 할 때는 추수를 다 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어서 그들이 와서 그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 풍성함 가운데서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털 깎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양털을 깎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한 해의 수확을 하는 것인데 그 수확을 할 때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기도 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정말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유대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조폭처럼 이 나발에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조폭과 나발과의 차이점, 조폭과 다윗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조폭은 상인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상인들에게는 조폭이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장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폭이 없으면 그냥 편해요. 그런데 조폭들이 나타나서 엄포를 놓으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줬다고 말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겨우 그냥 더 큰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인들이 주는 것인데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못해서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는 것이 조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냐면 사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다윗이 그 병사들과 함께
그 지역에 주둔하면서 군사가 쳐들어오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죠? 다윗이 막아줬어요. 블레셋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불량배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들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일이 있으면 다윗이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족보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정말 다른 겁니다.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왕처럼 행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가는 곳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을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여러 가지 왕처럼 행동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다윗의 실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그 나발이라고 하는 집에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이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년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나발의 집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날이라고 한다면 거지들한테도 음식을 나눠주고 고아와 나그네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유대 사회의 풍습인데, 당연히 우리가 가서 보호도 해줬고 정말 많은 유익을 끼쳐주었던 우리가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좀 달라고 하면 많든 적든 고맙다고 하면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강압적인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적게 준다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범주 내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추수 때, 결혼식 때,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 그런 때는 모든 주인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음식을 제공하고 먹을 것 제공하고 하는 그런 유대 사회의 풍습에 따라 우리도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가서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소년들을 선발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정말 놀라운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 예상 밖에 놀라운 답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게 소위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윗을 뭘로 본 겁니까? 듣보 잡으로 본 거예요. 어디서 족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지하의 그 요청을 거부하게 됐는데, 이러한 대답은 유대 사회에서 들릴 수 있는 만한 그런 할 수 있는 대답입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대답입니까? 이런 대답을 해도 괜찮은 대답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답입니까? 예, 해서는 안 되는 대답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들이 종종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가운데
밤중에 떡을 세 덩이 빌리러 가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손님이 찾아온 집에서 그 손님에게 떡을 대접하고 싶고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자기 집에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옆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만 빌려주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들었던 그 집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혀 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하는 대답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1장 7절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제가 밤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정진희 권사님에게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리면서 권사님 우리 집에 지금 제 아내가 열이 나는데 해열제 좀 있으면 좀 주세요 라고 제가 권사님 댁에 문을 두드리면 권사님이 그 안에서 목사님 지금 새벽 2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을 전체가 다 친척들입니다. 삼촌, 큰삼촌, 이모, 이모부, 조카, 형제, 모든 친척들이 있는 바로 그 동네에서 자기 옆집이 누구냐면 바로 이모집이에요. 이모집. 이모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은 누구의 손님이에요? 내 손님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님이에요. 그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떡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안에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아기가 잠을 자고 있어서 못 준다 라고 하는 대답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겠습니까?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의 혼인잔치가 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2번 초대하는데요. 처음에 1번 초대하고 한 달 전에, 그리고 막상 닥쳐서 또 초대하게 되는데 이미 예전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지난번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실제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혼인잔치 못 갑니다.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하러 가니 못 가겠습니다.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혼인잔치 못 가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밭을 살기 전에 밭을 보고 삽니까? 밭을 산 다음에 밭을 보러 갑니까? 밭을 먼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밭을 사러 가기 전에 좋은지 나쁜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돈 지불하고 사는 것이지. 밭을 다 샀는데 사고 났으니까 이제 밭을 바로 보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 5마리를 샀는데 시험하기 전에 삽니까? 시험한 후에 삽니까? 근데 이미 샀는데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혼인잔치에 못 갈 이유를 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가를 갔는데 혼인잔치에 못 가요? 군대는 못 갈 수 있어도 혼인잔치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대답들을 하면서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바로 그런 대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발의 대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양털 깎는 그날, 정말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누군가가 와서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 사회에서 못 주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능한 대답입니까? 불가능한 대답입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오니까 내가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대답은 있을 수가 없는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 정말 예를 들어서 양털을 깎았는데 그 양털을 다 도둑 맞아가지고 내가 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양털을 깎았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줘요. 그러면 대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면서 못 주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칼을 가진 자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출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살펴봤죠?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바로 그 사람을 다윗은 놀랍게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준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발은 용서하지 않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을까요?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나발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부었든 붓지 않았든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나발을 향해서 분노하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윗도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을 향해서는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지 않았던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나발이 한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이면서 칼을 들고 그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주 천사와 같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고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멋져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넘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솟아오르지 말게 하시고 이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나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서 그가 했던 대답을 가만히 보면 나발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표현 가운데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내라고 하는 말에 강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먹을 걸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말을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있었는데 바로 그와 똑같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나발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면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교만의 재료로 삼거나 탐욕의 재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감사와 섬김의 재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실까요? 나발이 내가 누구냐?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구하느냐 하면서 단번에 거부했던 나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